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여러분 유의하시고 늘 건강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봐 또 염려가 되고 또 혹시나 감기 때문에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컨디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격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심한 갈등이 너무나 많이 격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간에는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화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한층 더 감정이 격화되어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식일 날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일부러 끝내고 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해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당 안에 있었는데 유독 자꾸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그날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유독 그날에 한 사람에게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손이 마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 사람 인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이나 또 건축업이나 주로 몸으로 육체의 노동으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고단한 이 세상에 저런 핸디캡을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걸 예수님이 상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이 고단했니?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왔니? 그런 좀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 있었느냐? 불길한 시선이 있었어요. 이 불길한 시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배 도중에 또 바라보는데 다른 편에서는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는 불길한 시선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지금 해당 안에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다 말고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저 사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그러면 그 기회를 틈타서 안식일 날 율법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절대 사람을 고치거나 하면 안 되는데 환자를 고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던지요 예수님이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 손 마른 자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또 손 마른 자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다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무조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단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일도 그대로 있고 모레도 그대로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면 이건 종교법을 어긴 거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시선을 느끼는 거죠. 아니나 달라요. 참다 못해서 먼저 바리새인 하나가요 예배 도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손 마른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 고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저는요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럴 것 같아요. 저 손 마른 사람 오늘 내가 고칠 수 있지만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저 사람을 고칠 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에는 저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저 불쌍한 사람,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픈 사람, 고통과 상처, 그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기고 싶은 그 욕망에 저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 어떤 상처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얻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가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요 쓸데없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요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을 목격하게 돼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자신의 옳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해요. 결국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나와의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직분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내 편에 서야 되고 그것이 옳고,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행위 하나로만 저 사람의 아픔이나 저 사람의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내는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자기의 신앙관으로 충돌하는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제일 좋은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잘 하는 거냐? 그 사람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몰아내거나 사람을 죽이는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규칙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규칙은 사랑이 없으면 다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비를 걸 목적으로 예수님께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 비유를 들면서 역질문을 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이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처롭게 주인한테 이 양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오늘 안식일인데 내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양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없어. 네가 조금 더 견뎌서 내가 내일 너를 구해줄게. 그때까지 너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어도 양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양을 보는 순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물며 양을 살리듯이, 양이 울어도 살려내듯이 안식일 날 당연히 구하는데 양보다 귀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식일이 있다고 그걸 외면하겠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가 만든 규칙,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는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손은요, 내밀고 싶지 않은 손 아니겠어요? 자기의 가장 정말 약점인 그 손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부족함이에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손 아니겠어요? 가장 부끄러운 자신이 정말 내밀고 싶지 않는 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내밀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숨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남에게 내놓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반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정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 손에 포개어질 때 죽은 세포가, 죽은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포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정말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 이제 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요,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망했고 넘어졌고 쓰러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치셨대.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애초부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씩씩거리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된다. 더 놔뒀다가는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저 예수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선을 베풀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적개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유행에요, 한 3가지 정도 유행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못 견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의 유행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가가지고 뭐 끝장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내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가서 확 그냥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상황에서 갖가지 표현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분노에 어떤 대응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어요. 가서 혼내주고 싶었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내 감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100번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그 뜻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다시금 마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전하시는 내 뜻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먼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훗날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언젠가 자기들끼리 일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 너희들에게 많은 박해가 오거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들이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해 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을 다 그냥 보여주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그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그러면 내 속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편하겠죠. 내가 그렇게 막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은 좀 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잘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좀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요 해당을 나와서 계속 이제 안식일인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계속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안식일 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교육을 뒤엎는 거예요.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이 도대체 예수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자기가 무슨 주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찼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논란이 될 만한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정신이 이상하게 온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앞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되는 병을 나중에 가진 건지 그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이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군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 혼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누군가. 그 사람이 가족이 됐던, 동료가 됐던, 이웃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군가가 그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 고침받아야 될 그 사람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몇몇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슬퍼하는, 외로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낙심하고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정말 삶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이를 때일수록 그들을 인도하고 이 예배의 복음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이상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말을 못하던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만든 회사에서 이거 다 고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이 제사는요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고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게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고치지 못해도 그분의 손이 닿으면 다 고쳐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얽히고 설킨 이중고 삼중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주님 손에 닿아서 창조주에게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반응이 두 개가 나오죠.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윗의 자손 구원자가 오셨다 고백을 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인정을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미행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무슨 얼어 죽을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아니, 저런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어.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하고 함께 결탁을 딱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럼 귀신끼리 분열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무당한테 가거나 또 무슨 다른 데 가서 무속신앙이나 다른 귀신들이 우리 집에 내 자녀에게 또 뭐 우리 가정에 애군을 좀 몰아내 달라고 해서 푸닥거리 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진짜 무식한 거.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악한 귀신이 뭐가 있어서 이걸 쫓아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다른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무당이나 다른 데 가 가지고는 그 귀신을 통해서 그 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은 귀신끼리 결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복음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거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에너지 가지고 돈과 뭐 정성을 들여가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바보스러운 거죠. 무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귀신과 귀신이요 결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한쪽은 그걸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35절요. 35절 봅시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이 인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미움, 분노, 자신들이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라이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본능의 시선으로, 자기들의 주관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예수님이 뭘 해도 미운 거죠. 미워요. 그 하는 일이 선이냐 악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뭘 해도 상대가 미운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가끔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죠. 내 기준이 이런데 하나님조차도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용납을 못하고 교인들을 용납을 못하고 교회를 용납 못하는 것 당연하죠. 국가와 세상을 용납 못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 불쌍한 사람, 저 불쌍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원수를 맺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누구를 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늘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굴 만나든지 간에 꼭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잃을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흥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풍과 억울하고 고난당한 일을 만나거든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보면 감정의 주변에 휘둘려지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또 외풍이 역풍이 불어도 굳굳이 견뎌내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항해를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